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깊은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 보면 주로 성경 구절이랑 신학적 해석들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저희 미션은요. 이 자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이 자료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시고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영광스러우셨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구절처럼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피조물이 있든 없든 경배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하고 피조물로부터 받으시는 영광의 표현,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전자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광은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듯이 영원하고 불변해요. 하나님 그 자체의 완전함이죠. 하지만 후자, 시간 속에서 피조물이 드리는 경배의 모습이랄까, 그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간 속 피조물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자료에서는 이 본질적인 영광은 피조물이 직접 볼 수가 없다고 설명하네요. 디모데전서 보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다고 하고요. 그럼 대체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이 자료들 설명에 따르면요. 본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잠깐 엿본 그 영광, 그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조물을 만드셨고 또 왜 경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다면 사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참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의 설명이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경배가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해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할 때 그때 가장 큰 행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자신의 궁극적인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해석이에요. 즉, 경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경배하는 존재, 바로 자신을 위한 행위다. 이런 관점이죠. 와, 경배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해석. 네, 정말 신선한데요? 그럼 반대로 경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나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그 자리에 놓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를 해치게 된다고 봐요. 자료에선 이웃을 짓밟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자료에 따르면 불못에서의 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요. 각자의 죄값만큼 고통받고 결국에는 소멸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소멸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거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료들은 이것이 어쩌면 영원한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사랑의 방편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이 자료들의 관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들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영광의 깊이나 넓이를 어떻게 완전히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한계를 이 자료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영광을 얻으시는 때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 부분도 이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 그 행위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고요. 결국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창조주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큰 그림인 셈이죠. 자,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말 방대하면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 여러분의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변함없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얻는다. 이 관계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어떤 신적인 속성,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 창조 세계의 질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과 아주 깊이 연결된 근본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자료들의 주장처럼 경배라는 행위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경배받는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방식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